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달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을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달에셀을 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달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달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뺐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달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달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달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달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8장 1절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 후에 이 말을 보는 순간 본장의 이 다윗의 정복 사업이 앞장에 있었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축복을 언약을 하시는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7장 1절을 보면 분명히 기록하기를 다윗이 모든 대적을 파한 후 평안히 궁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 그 후에 라는 이 용어는 7장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 두 가지 내용을 연결시키기 위한 접속사로서 사실 다윗 언약을 받은 이 7장 때는 본장에서와 같이 정복 사업이 다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 다윗 통치 말년에 기록한 것이 7장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이 엄청난 일들을 다 끝내고 나서 그렇게 신실하게 7장에서 기도문을 써 내려간 것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했던 놀라운 업적을 이룬 다음에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감사와 찬송의 내용을 드린 이 7장은 더 많은 감동을 줍니다. 8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서 메덱 암마는 어떤 한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여러 성읍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메덱 암마란 뜻이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에 속한 성읍들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문헌들을 보면 한 나라의 수도를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리고 한 나라의 수도의 통치를 받는 여러 주변 성읍들을 그 수도의 딸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호수아 15장 47절을 보면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라고 할 때 이 촌락들이 원래 원문은 그 딸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머니란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블레셋 5성읍 중 주도권을 장악했던 가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에서라는 말은 누구에겐가 종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가드에 종속된 블레셋의 네 성읍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연맹 도시들, 즉 수도인 가드와 나머지 네 성읍을 모두 빼앗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역대상 18장 1절은 기록하기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철천지 대적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시대까지 계속 싸워야 했던 이 블레셋을 다윗이 완전히 무찌른 사건이 오늘 8장입니다. 정말 이 장면에서 박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날들을 소망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 뒤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어두운 세력이 모두 떠나갈 날이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사해 동쪽에 위치했던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모압 땅에 도망쳤고 그때 큰 친절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죽였던 이유가 후에 악한 왕이 일어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적대 관계에 있던 이 모압을 다윗은 정복하고 그들을 조공국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줄로 재어 그리고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두었다. 이 말은 장정은 죽이고 소년과 노약자를 살려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싸움에 임할 수 없는 자들은 살려주었고 대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을 다 죽였다는 설명입니다. 그 대신에 모압 사람들의 씨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네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소바는 다메섹 북쪽과 레바논 산지의 동쪽에 위치했던 아람 국가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당시에 아람인들은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루지는 못하고
여러 소국가로 분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작은 국가가 바로 소바라는 나라로서 그 영향력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뻗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바는 요단 동편과 수리아의 통치권을 놓고 이스라엘과 다툴 정도로 힘이 강해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소바는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자주 접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거기에 사울과 싸우는 소바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바의 왕 중에 오늘 본문의 하다네셀은 이 하닷이 그 당시에 수리아의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라고 했는데 유프라테스 강으로 내려와서 세력을 뻗치며 다윗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그를 쳤습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소바의 왕 하다데셀의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병거는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모든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의 말은 분명히 다윗에게 유익할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적들에게 군사용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말에 흠집을 내서 더 이상 군대는 참여하지 못하고 농업용으로 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주님은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거느리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이 말씀을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자신이 과도하게 축적하는 것을 상고했다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말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왕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소바의 바로 아래 붙어 있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지원군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람인들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 계속해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다윗이 이 전투에서 아람 군사 2만 명을 죽입니다. 5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수비대는 군사적인 도전을 막기 위한 군사 전초 기지를 말합니다. 이들도 모압과 같이 다윗에게 패배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 조공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가 승리한 나라에게 바치는 널리 성행했던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히타이트 족속,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하죠. 히타이트 족속이 갖고 있는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에 보면 속국의 왕은 종주국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침으로써 종주국의 불가침 조약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국의 왕은 비록 종주국에 조공을 보내야 되지만 하지만 자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나라를 자기 방식대로 통치할 수 있었는데 그 대신에 조공의 계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유브라데 강 유역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던 아람 족속을 정복함으로 이제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는 다메섹 수비대까지 조공을 받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유브라데 강 쪽이 바로 아람의 국경 수비대, 지금 방금 다윗이 차지한 땅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장차 이스라엘의 지경을 얻게 될 텐데 그 지경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약속이 다윗 때에 성취된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우리 6절의 말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광야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윗과 같이 잘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의 실력이 저들과 싸워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뒷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용서한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주님의 결대로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윗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광야이면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되고 광야에서 사울을 만나면 용서해야 되고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이 있다면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에 사람이 서게 되면은 우리 인생도 다윗과 같이 큰 승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드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하맛은 소바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바의 왕 하다데셀을 격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맛의 왕 도이가 다윗 왕에게 그의 아들 요람을 보냈습니다. 하맛의 왕 도이가 왕자를 사절로 보냈다는 것은 그가 다윗 왕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이 주변에서 오는 모든 귀한 물건들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옵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면 이 많은 전리품을 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역대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8장 8절에 보면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고백하고 기도했던 7장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내용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는 열심히 재산을 모아서 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미 미리미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재물들을 모아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가장 실력 있고 권세가 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은 바쁘고 은퇴하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사업 기반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다 다지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 집을 다 짓고 내 자식 십장가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주를 위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순위가 다윗과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었습니다. 8장의 내용이 먼저였고 그리고 나서 그의 말년에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 모은 기구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러면 아들 때 가서 성전을 지을 때 이 모든 기명들이 건축에 사용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이처럼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는 시간을 드리고 남는 힘을 드리고 남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이 가장 힘있고 건강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심으로 다윗과 같은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 번은 6절에서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14절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14절을 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이 멋진 승리와 부흥의 계절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